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음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떠나는 자와 떠날 수 없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떠나는 자와 떠날 수 없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나누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제각각이겠지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는 자와 예수님을 떠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자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자. 먼저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말씀을 방금 전에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가? 물론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황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제자들이 다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자들은 12명, 또 70인 제자, 500여 명의 제자들의 숫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61절을 보면 그들의 중요한 행동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6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행동은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군거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한 유대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수군거릴까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 보니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라면 우리는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기적을 바라는 희망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간의 근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자유하게 될 것이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로마의 식민지에도 해방되고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기차 철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 철로가 두 줄로 평행하게 갑니다. 두 선이 만날까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적인 떡을 말씀하시는데 이 수군거린 사람들은 육신의 떡, 세상의 떡을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은 마치 기차 철로와 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즉 육적인 제자들과 영적인 예수님의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참된 제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수군거리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자는 결론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평행선이 아니라 교차선이 되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의 교차선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65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해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림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오고 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셔야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것, 다른 말로 말씀이 들리는 것,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 변화가 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들려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들리면 떠날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에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임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마치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이 산소호흡기를 통해 우리가 마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호흡하면서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산소호흡기를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마시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12 제자 중에도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 그는 산소호흡기를 하지 않고 말씀을 마시지 않다가 결국 사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날까요? 어떤 사람이 떠날 수 없을까요?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육신의 일을 따르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평행선을 달리지 마시고 교차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그래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지난 날들의 부유한 육적인 삶을 끝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확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호흡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호흡하면, 말씀으로 호흡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십시오. 제자입니까?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이끌려 허리에 띠띠움을 당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떠날 수 없는 자,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산소호흡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떠날 수 없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음을 주님 말씀에 늘 목말라하며 사모하며 주님 곁에 있기로 약속하며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